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기도를 특별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기도하는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에 열이 조금 나도 기도를 못하고 드러누워 버립니다. 기분이 좀 상해도 마음이 무거워져서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또 신앙생활에 긴장이 풀려서 세상 재미에 맛이 들면 영혼이 또 어두워져서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만일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격과 인격이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기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없으면 성령께서도 강제로 기계적으로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달이 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온갖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의 적신호는 기도의 감기에 걸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고장이 나면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돕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도를 돕는다고 하는 말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 거라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오늘은 일단 첫 번째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기도할 것.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무시하고 산다든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한다.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거나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무표정하게 무덤덤하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두고 이제 두 가지 성경을 보는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정말 탄식하시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냐, 뭐 두 가지 다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혼합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무슨 탄식을 하시는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근심하시고 때로는 시기하신다는 말씀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뭐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되 너무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신비의 베일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계선이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또 성경 말씀도 성령의 역사도 다 알 수 없어요. 두 가지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령이 친히 탄식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도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두 가지 다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농도 짙은 탄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탄식이죠. 22절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도 또 함께 탄식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피조물이 탄식하는 건 우리 들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도 우리가 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기뻐하실 때가 많겠습니까? 막 안타까워서 탄식하실 때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면 기뻐하실 때도 점점 늘어나겠지만 탄식하실 때가 많으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서 저거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실 수도 있고 그냥 기도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입술만 기도하지 마음은 전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냥 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실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것을 핑계 삼아 가장 중요한 기도를 희생시켜 버리고 하루 해를 넘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어찌 탄식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고 막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더없이 비참해지고 말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때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못할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또 성령께서 감싸시고 그 기도를 보완하시고 온전케 만드셔가지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되도록 하늘의 보좌에까지 닿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것을 도우시니 우리는 또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